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놀라운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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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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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넘치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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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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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그의 생명 내 속에 아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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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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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 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또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세영 집사님 늘 감사합니다. 선곡을 너무 잘해 주셔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종교하고
특별히 이제 유대교라든지 이런 또 공통적으로 모세오경을 인정하는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종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십자가 신앙하고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재림 신앙이지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정 러시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골에 농부 가족들이 살고 있었대요. 이거 안 들어오지? 저 에리시네가? 예. 무슨 얘기라고 들리는 것 같은데? 예. 그 제정 러시아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시골에 농부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 가족들은 가난해 가지고 소작농, 그러니까 남의 땅을 붙여서 먹고 사는 가정이었죠. 그 몇 년 동안 형작이 계속되어 가지고 지주한테 땅값을 물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곡식을 거두었지만 정말 형작으로 거둬들인 것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주 영감이 하인들을 쫙 대동하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뻔하지요? 왜 찾아왔어요? 빚 갚으라고 찾아온 거예요. 몇 년 동안 소작농으로서 지주에게 그 값을 소작료를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지주 영감은 거동을 피우면서 들어오더니 지주한테 소작료를 갚으라고 얘기를 해요. 갚을 수가 없지요. 농부 부부는 땅에 엎드려가지고 마당에 내려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럽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지주 영감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계속 애들까지 울고 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주 영감이 얘기를 하면 좋네. 그러면은 이달 말까지 내가 유예 기간을 주겠네. 대신해가 무섭죠. 대신해 그런 다음에 그 농부집 마당에 돌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 돌들 가운데서 흰 돌 하나, 검은 돌 하나를 집어드는 거예요. 흰 돌 하나, 검은 돌 하나를 집어들더니 대신에 말이야, 한 달 후에 갚지를 못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농부 부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요? 내가 흰 돌하고 검은 돌을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올 테니까 자네 큰딸이 제비를 뽑도록 하세.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검은 돌을 뽑으면은 첫째 흰 돌을 뽑으면 내가 자네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네. 빚을 갚아준다라는 거죠. 빚을 면제해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탕감이라는 말은 성서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빚을 갚아주겠네. 대신 면제해 주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검은 돌을 뽑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검은 돌을 뽑으면은 자네 큰 딸을 나한테 주게. 검은 돌을 뽑으면은 큰 딸을 소실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안 되면 이제 당장에 땅을 빼앗고 그리고 가산이고 뭐고 다 빼앗고 집도 쫓아내겠죠. 길이 없어요. 그럴 때에 농부의 큰딸 20살짜리 이제 가편한 장미꽃처럼 너무너무 이쁜 딸이 지주 영감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영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진짜죠? 아 그럼 진짜지. 우리 하인들도 다 보고 동네 사람들 보고 하늘이 다 보는데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하겠냐?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흰 돌을 뽑으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지요? 아, 그럼. 대신에 검은 돌을 뽑으면 알지. 알겠습니다. 검은 돌을 뽑으면 내가 지주 영감님 소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딸이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걱정 말아요. 내가 흰 돌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라기보다도 거의 강의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강의고 그러면서 설교였습니다.
진리학교에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어려운 그런 식으로 용어도 쓰고 어렵게 어프로치를 해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지난주에는 예수의 역사성, 예수가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 했는가에 대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 흔해 빠진 이름인 예수, 그것도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30대 초반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사렛 예수 정말로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도 좋습니다만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 확신 위에 섰을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끔찍하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 형벌은 정말로 그 당시에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신 다음에 가죽 끝에가 쇠뭉치라든지 동물 뼈 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질을 심하게 당했죠. 그런 다음에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저도 성지에 가서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탱자같이 가시 같아요. 그런 면류관을 머리에 푹 썼으니까 씌우자마자 피가 줄줄 흐를 정도였죠. 그런 다음에 갈대로 치고 침을 뱉으면서 조롱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 횡목을 지고 비아 돌로로사 거리,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채찍에 맞아가지고 정말 그 쇠진해진 그런 몸으로 비아 돌로로서를 걸어가지고 골고다까지 가죠. 너무 힘들어가고 지쳤을 때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져줍니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져준 것은 제가 노블리스 오블리테 때 설교했지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는 것이 그 당시 오리까지 가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로마 군인이 이 횡목을 대신 지고 가라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그걸 지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 대신 횡목을 지고 올라가지요. 도착한 다음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죄수에게 먹입니다. 왜냐하면 마취 성분이 있어서 고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땅에다 눕혀가지고 양 팔목과 발등에다가 큰 대못을 받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 못이 박힌 상태로 땅바닥에 누워있던 십자가를 갖다가 들어서 구덩이에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못에 박혀서 있는데 들어서 묻으니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지요. 이제 그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윈슨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아주 무섭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구덩이에다가 세운 다음에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건강한 또 고문을 당하지 않은 그런 제수들 같은 경우에는 2일에서 3일까지 십자가 상에 매달려 있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그런 형벌입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의 변호사인 키케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야말로 인간이 고안한 처형 방법 중 가장 잔인하며 가장 무서운 사형법이다라고 했어요.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안했다고 그래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럽니다. 외과 의사였던 리히터 박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형의 육체적인 고통을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가를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온몸이 체중이 온몸이 그 체중에 의해서 달려있는데 그것이 손목에 의해서 매달려 있죠.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손과 발이 찢어질 듯한 고통, 상상할 수가 없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에 찢긴 상태에서 계속 피가 나옵니다.
뜨거운 햇볕과 뜨거운 바람 속에서 금방 염증이 생기고 피냄새를 맡은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들이 달려듭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긁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체중에 의해서 찢어질 듯이 아픈 손과 발의 고통 때문에 혈압은 최고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피가 머리에 솟구치는 것 같고 두 눈이 빠질 것 같고 두개골이 빠개질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두통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통해서 피가 한꺼번에 흘러내리면 금방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데 조금씩 피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출혈 때문에 갈증이,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갈증, 햇빛 때문에 그 갈증이 말할 수 없는 타는 목마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심한 고통과 긴장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심각한 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는 점점 현기증이 극심해져서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폐에 있는 혈액이 점점 누적돼 가지고 가슴을 압박하는 통증으로 괴로움이 말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근육, 혈관, 신경 등이 점차 굳어지면서 정신적으로는 무서운 통증으로 이제 거의 미칠 지경이 돼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이제 숨을 몰아쉬고 옅은 숨을 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증상을 보여주는 그 상황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했던 거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죽으면은 십자가형에 죽으면은 몽둥이로 다리를 쳐서 정강이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로마 군사가 그 로마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랬을 때 물이 쏟아졌더라. 그래서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 건데 이건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은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침 9시 유대 시간으로는 제3시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 6시간 후인 오후 3시 유대 시간으로 9시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게 됩니다. 6시간 동안이죠. 목요일부터 밤새도록 채찍질을 당하고 고문당한 후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고통을 말할 수가 없지요.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 역시 역사적으로 실제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역사적으로 돌아가신 것,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은 거는 역사적으로 진실이에요.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많은 사람 다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다시 얘기합니다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다면 메시아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면은 십자가 형벌하고 매치가 되냐 이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읽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처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23절 24절에서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방법이고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능한 방법이고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방법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끔찍하게 죽어가는데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걸 하나님의 지혜래요.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들을 저런 끔찍한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래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 믿는다.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제했다는 거 믿는다. 그렇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상에 죽도록 내버려 두냐, 이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어. 저렇게 무능한 방법밖에 없어? 전지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미련한 방법밖에 없어?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읽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즉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아들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부모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저렇게 내버려둬? 또 말이 안 되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야지. 한순간에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적을 그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한순간에 제단을 살라버리듯이 얼마든지 많은 능력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이 아니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라면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역사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전능자라면 저렇게 무능하게 죽어갈 수가 있어? 사실은 제자들조차도 그 전에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후에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맞아? 나중에 이제 부활로 인해서 바뀌죠. 그때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저렇게 무능하게 죽어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둬? 표적과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본 이 십자가 신앙, 기독교 십자가 교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즉 로지컬해야 돼요. 레셔널,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해했을 때에 말이 돼야만 믿어요. 예. 그런데 헬라인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됐어요? 전지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무식한 방법밖에 없단 말인가? 그게 말이 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전지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도 전지할 텐데 전지가 뭐예요? 모든 걸 알고 지혜롭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다 알고 어떤 방법도 아는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하게 아들을 죽일 수 있어. 좀 미련하죠. 무식하죠. 무지하죠. 십자가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 그래서 헬라인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얘기를 하면은 오케이 다 줘. 근데 전능전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꼭 인간의 죄, 내 죄,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기에 내 죄를 위해서 꼭 저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돼? 아니 나를 구원하기 전에 그럼 자기부터 십자가에서 구원을 했어야지. 이런 지극히 타당한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특히 지성인들은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 C.S. 루이스가 4가지 조건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가 미쳤든지 사기꾼이든지 성인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든지. 그러나 미친 사람도 말이 안 되고 사기꾼도 말이 안 되고 성인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고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라고 밝게 할 수 없다 해서 C.S. 루이스가 런던 대학교 철학과 주임 교수였는데 개심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 바로 이 십자가 신앙 때문에 십자가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성인들은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막지한 그런 형을 받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고 있는데 내버려둘 수가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신앙,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거, 아까 십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신 겁니다. 아멘? 거듭나면 믿게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 십자가를 부인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꼈어요. 거리끼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걸 내버려도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헬라인들은 미련해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회교도들, 무슬림들이 모세오경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합니다만은 구세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 가장 이슬람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절대로 아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건 자신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회교도들은 코란에 예수를 선지자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힌두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가 남아프리카에서 젊은 법률가로 일할 때에 기독교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여 볼까 생각을 했어요. 자기 민족권을 위해서는, 자기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독교 서양의 최첨단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생애를 보면서 한 위대한 성인으로는 인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성인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렇지만 그가 하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마하트마 간디 역시도 지성인이죠. 그래서 십자가 신앙 앞에서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요. 서양에 이제 그 휴머니즘이 오면서 불신 시대가 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왔었죠. 대표적으로 그런 일이 오게 된 이유가 그 독일의 철학자였던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니체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 역시도 기독교 국가에서 자라고 그런 문화에서 자랐지만은 신은 죽었다라면서 기독교 신앙을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요, 심볼이다 그랬어요, 니체가. 십자가만 아니었으면 예수 정신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유를 배반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지성인들은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니체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됐고 유럽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다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었죠. 십자가 신앙. 사실은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까 우리 십자가 노래를 했었죠. 6월절 어린 양 피로 깊이 들어가면 더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과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가 결론 짓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을 그때도 바로 십자가 신앙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였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궁금하지요? 약속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김없이 지주영감은 하인들을 대동하고 큰 배를 뒤뚱거리면서 농부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지난 밤에 농부 부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애들도 부들부들 떨어요. 드디어 지주영감이 살인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온 동네 사람들도 울타리가에 고개를 내밉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농부 영감이 뒷춤에 차고 왔던 주머니를 꺼내요.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요. 자네 큰딸 나오라고 그래요. 꽃다운 20살의 큰딸이 마당 가운데로 들어섭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농부 아내와 농부는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딸 보고 절대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농부의 딸은 그럼에도 지주 영감 앞에 나가서 얘기해요. 영감님, 잘 알아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흰 돌을 꺼내면은 제 모든 빚은 탕감시켜 주는 거죠. 그럼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우리 하인들이 다 보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거짓말 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신에 네가 검은 돌을 꺼내면은 내 소실로 우리 집에 가는 거 알지? 예, 잘합니다. 검은 돌을 꺼내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돌 꺼냈을 것 같아요? 농부딸이 드디어 지주영감이 벌린 주머니 속에다 손을 넣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이 고요해요. 농부와 농부 아내는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땅에다 쳐박고 있어요. 드디어 농부 딸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꺼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돌멩이를 갖다가 마당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영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얀 하면서 욕을 해요. 마당에는 흰 돌, 검은 돌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농부 딸이 뽑았던 돌이 무슨 색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주영감은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더니 두 말 안 하고 하인들 보고 가자!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농부 딸은 왜 돌을 던져버렸을까요? 그리고 지주영감은 왜 그러고 갔을까요? 오늘 본문 25절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 성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사람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일지라도 사람의 능력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방법, 가장 무식하고 무능한 방법으로 보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고 아들을 주겠다면 이 방법이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믿습니까?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내 머리, 참새가 봉황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55장 8, 9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참새가 봉황의 생각을 어떻게 알리요?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그 당시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는 변호사를 얘기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가장 똑똑한 사람도 이해를 못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이해 못하는 방법을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은요, 내 지혜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믿는다면 세상 사람 다 믿죠.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듯이 십자가가 부활이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조금 쭉 지난주부터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동정녀 탄생 이해가 돼요? 믿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해가 안 돼요.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홍해를 가르치고 창조하시고 동정녀 탄생을 하시던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나사를 살준 그분이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했다면은 그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방법이더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방법 하나님 했으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닥쳤을 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은 무슨 뜻이 있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래도 그분의 어떤 선한 뜻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배우고 깨우치는 교육생활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언제부턴가 그게 믿어져요. 할렐루야.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목회할 때 스탠포드 교수로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목사님 나 좀 믿게 해주세요. 자기 와이프가 교회 다니냐니까 다니는데 죽어도 안 믿어지니까 목사님 나 좀 믿게 해주세요. 나 믿고 싶어요. 근데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더니 어느 순간에 와 목사님 말씀대로요 이상하게 다 믿어지네요. 할렐루야. 거듭나면 믿어지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끔찍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죽어서 지옥을 간다면 지옥의 고통은 십자가보다 천배만배 강하다. 그 고통, 지옥의 고통을 대신해서 예수님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십자가라는 형벌을 당했다. 우리 대신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 궁금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 이따 애들한테 얘기해 주셔요. 왜? 그 딸은 마당에다 돌을 던져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일어나서 딸을 끌어안고 막 웁니다. 딸아. 어떻게 된 거요? 왜 저 영감탱이가 저러고 가는 거요? 그리고 너는 왜 돌을 던져버렸어? 나는 알았어요. 어디로 봐서 저 영감탱이가 흰색, 검은색 돌을 주머니에다 넣겠어요? 무슨 돌만 넣어가지고 왔어요?
검은 돌만 2개 놓은 거예요. 정말 흰색 검은색 들고 왔으면 내가 하나 던져버린 데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머니에 있는 거 보면 알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딸을 뒀을까? 농부 부부와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이 딸 생각을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끼리도 지혜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면 그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능력 있는 방법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십자가 신앙의 산치도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지전능하다는 그분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걸 그대로 물끄러미 보고만 있다는 것은 무능의 극치요 무지의 극치라고 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내가 죄사함 받고 탕감 받고 천국 가고 빚으로부터 자유함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신앙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신앙 가슴 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 달게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절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사랑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인생을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 귀한 것으로 보상하시고 이들이 하는 일 가운데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장차 훌륭한 인재로 자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식구들, 양가 부모, 형제들 축복하시고 늘 좋은 소식이 있게 하시며 진리하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고 현지 교회와 좋은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동역하는 현지 교회와 목사님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식년 중에 있는 서일원 목사님, 조정선 사모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두 아들 건강하게 하시며 그들의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해져서 다시 진리나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힘을 주시고 이 고난 중간에 새 힘을 얻고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십자가 신앙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좇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진리나 한인 교회 슬로바키아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